라이프라인 10 10분 메시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참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3번이나 잔치를 벌이시며 나와 함께 즐기자고 벗가 이웃들을 초청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와 잃은 동전 한 입을 찾았을 때, 또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르고 방황하다가 주님의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얘기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와 또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군 복무 기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제대를 하면 주님과 멀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죠. 잃은 동전 한 입을 찾았을 때와 같은 비유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타락의 길을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탕자처럼 주님은 그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역의 시작을 혼인잔치집으로 가신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혼례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혼주가 예수님의 친척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초청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에 그 혼주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인간적인 공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얌체라는 인식과 더불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결여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실제 마음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문제나 해결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이 다른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호감을 갖도록 배려하는 삶에 인색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양보 정신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삶을 사셨고 그런 이웃의 초청에 주님은 기쁨으로 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실을 물도원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과의 잔치를 좋아하셨고 즐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일상의 삶에 충실합니다. 그들이라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힘을 얻고 있다가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집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휘자 정명훈 씨는 일상의 삶에서 음식하기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에 매우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일을 할 때에는 무섭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대개 일상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집중력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 다른 일에 집중할 힘이나 여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겨버립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 갈 수 있을까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비교적 착하게 살았으니 대충 천국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도 대충 들어서 아는 정도로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의 얼굴을 몰라 그분을 만날 수 없어 자신이 영원히 살 집을 배정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 찬송 정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찬송하고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정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곳이요. 그곳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고 그곳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참 사랑,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성실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시작도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잔치를 즐기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 성실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므로 날마다의 삶을 주님 때문에 잔치처럼 즐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원 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향기를 통한 주님의 은혜가 펼쳐 나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